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다고 그래서 분노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는 충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가 행사 때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중창단으로, 개혁 중창단으로 참여해서 3.1절 또 6.25 상기하자 6.25 8.15 해방 상기하자 6.25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많은 우리 청년들이 거기 중창단으로 참여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애국심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애국심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군, 특히 해병대 장교로 가는 걸 볼 때 얼마나 참 대견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경쟁력이 있는 충성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지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멈추게 도와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눈이게 번이 뜨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가정은 완전히 이제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다 온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팔이 툭 떨어져 가지고 팔이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다 식구들이 죽고.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뭐 러시아 군인들이 꼭 나를 겨냥해서 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팔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좀 팔을 좀 잘 이렇게 의족을 좀 해달라고,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진짜 전 세계의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 사역을 할 때 제자분들한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그 말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에레토리오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물론 모든 걸 다 믿지 않은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을 에레토리오 가르쳐
시키려고 덤비는 겁니다. 그런 거 예수님 그런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 거 뭐 그 좀 다른 거 좀 어떻게 좀 신기한 거 뭐 그런 거 좀 빨리 예수님께서는 정권을 잡아서 기적과 이적을 막 지금 막 일으키는 걸 보니까 정권을 빨리 잡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우리에게 빨리 벼슬도 좀 나눠주고 이런 어떤 잘못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잘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야단치기는커녕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경쟁력 있는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는 제자분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설득하면서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24시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마귀가 건들 수 없도록 주님이 돌봐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은 좀 충성해야 돼. 경쟁력 있는 충성심을 보여줘야지 돼.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실질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배반한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는 다 완수하시고 더 큰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유임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해방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역의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데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또 전문인 선교하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2번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분이 유대인들은 직업 갖고 있는 거, 기술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기술 가지고 있는 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을 노동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뭐가 당당하고 보람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이분이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들어서 그러다가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 자신은 목수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전문의 선교 사역을 모범을 배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놀아 계속 놀아 놀고 노세 놀고 또 놀고 요즘 학교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계속 주무신다고 그래요. 학원에 와서도 계속 주무시고 집에 가서도 주무시고 계속 주무신다고 그래요. 멋있는 인생이 아니야.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38년 동안 완전히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몸에 거동을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 그래?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그 러시아가 침공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
전투력, 이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되죠.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사 대국입니다. 폭탄을 얼마나 막 갖다 쏟아 붓는지 말이야. 금방 손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그 폭탄이 다 소진돼 가지고, 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폭탄을 막 쏟아 부으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 유엔 그 16개국이 전투 병사로 참여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줘야지 돼.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이 나라도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텐트를 이렇게 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1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교회잖아요. 본부교회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도 직접 또는 이방 선교사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바나바로부터도 잘 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았다, 이방 선교사로 내가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납니까? 누구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홈스쿨을 해가지고 5년 빨리 4년 빨리 이제 군대 장교로 간 친구들이 제가 좀 걱정도 되고 대견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전화하면은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도리어 인정을 해주니까 또 지휘관이니까 하나의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아주 그냥 늘 살아있는 겁니다. 대답을 크게 하고 전화도 하면 바로 받으면서 여러분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에 여러분들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시아 지역 할 것 없이 유럽의 그 지역에 헬라 철학의 중심, 헬라 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지역, 빌립보 지역, 또 에베소 지역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반대 세력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야, 저 사도 바울 저거 내버려 두면 안 돼. 저 죽여버려 저거. 그래서 정말 죽이는 겁니다. 돌을 던지고 해가지고 정말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겁니다. 툴툴 털고 나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터지고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돌에 맞고 돌매질 당하고 내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이러질 않고, 바울 사도는 도리어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기에서 그렇게 당했으면 다른 쪽으로 도망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고 올바른 일 하는데 뭐가 우리가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게 의젓해지가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류를 구하는 옳은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 사역하는데 얼마나 선교 사역을 잘하고 편지를 13권씩이나 보내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가 아닙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데 그렇게 한번 사도 베드로가 자랑했을 것 같아요. 저 자랑하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유아기 때는 옹알옹알 거리면서 자기 말밖에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도 못하면은 참 걱정이 되죠. 아이가 옹알옹알 거리다가 이러면은 벌써 엄마라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얘가. 엄마라고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냥 엄마라고 그랬다고 막 우겨대는 겁니다. 얘가 옹알옹알 거리다가 자기 말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그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이게 전부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도 아셔야죠. 맨 자기 자랑만 하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자들은 맨 자기 자랑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약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랑하고 저 사람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냥 손자들 그냥 어떤 분은 운전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 앞에 그냥 늘 사진을 그 손자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그 자랑하는 겁니다. 이 자랑 이게 어른이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누구 자랑하면은 그냥 삐죽삐죽거리고 나를 자랑시켜야지 왜 제 어린 아이를 자랑한 이거는요 어른이 아니야. 어른된 태도가 아니야. 근데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자기 교회 자랑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교회만 구원받는다면 되겠어요? 조심해야지 돼 그거요. 모든 교회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귀한 거야. 우리 교회도 귀하지만 다른 교회도 귀한 거야. 나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둔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둔할 수가 있죠.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을 수가 있죠. 이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둔해요. 그러나 가만히 상대방 얘기를 잘 듣고 그러면 우둔하지 않고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우둔하고 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고 웃고 이렇게 끄떡끄떡거리고 하면 이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보라는 소리, 우둔하다는 소리 안 들을 수가 있죠. 쉽죠. 이게 성경 말씀의 지혜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칭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훈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여기서 특성 부르는 아이들한테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주는 걸 보면서 돈 받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돈 주는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게 어른이란 말이야.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삐죽삐죽거리고 잘 되는 애를 자꾸 목사님 저 아이가 저렇게 잘 되는 거 대봐야 걔가 은혜 갖겠습니까? 애를 도리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그 자체로 즐거운 거예요. 아이 자체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절대로 부담스럽게 너 커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커서 너 나한테 할아버지한테 뭘 어떻게 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다 줬는데 그 자체로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상대방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캐리금하고 예수님의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전문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알려진 게 범교육화라고 얘기하는 거, 범교육화, 코메니우스 말하는 겁니다. 코메니우스 선생님은 이 모라비안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전문의 선교하는 그 얀후스라고 하는 분이 마르틴 루터보다 먼저 100년 전에 복음 전하다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체코에서는 그 얀후스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코메니우스가 그
아주 철학자로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에 앞장섰던 이 코메니우스. 이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분이 이제 젊은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일반 군대 간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이 간첩을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첩하고 하다가 간첩을 두 사람인가 이렇게 사살을 하고 우리나라에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나 젊은 나이에 간첩을 이렇게 참 소탕을 했지만은 마음속에 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나머지 여생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총신대 가서 공부를 하고 독일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거기 가가지고 코메니우스 그 선교사님이 귀한 일을 한 것을 보고 와가지고 총신대에 그 교수를 하시고 또 거기서 총장까지 하신 분이 정일웅 박사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전문의 선교 대상을 2015년에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다 동참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까지도 벌써 그 총신대학교 총장을 벌써 이렇게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코메니우스 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은퇴 없이 계속해서 강의하는 걸 볼 때 얼마 전에 저한테 또 이렇게 카톡을 보내줬는데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감동을 주는 복음 전하는 감동을 주는 우리는 모두 전문인 선교사예요.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은 결국은 선교사들이에요. 전문인 선교사로다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이지만은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계속 29장, 30장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경쟁력이 있는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